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모든 빛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진 자들,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굴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른다면 말입니다. 제7년을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제7년은 안식년이 됩니다.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둔 후 제7년에는 묵여두었다가 백성들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고 또 남은 것들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명하신 의도는 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난한 백성과 이 땅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의도를 더욱 강조합니다. 제7년은 단순히 땅을 경작의 짐으로부터 안식하는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부채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서로 면제해주고 가난한 백성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넉넉히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면제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죄가 탕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또한 면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고 복을 받았다면 복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는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받은 것은 나눠야 끊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받으려면 나를 통해 더 많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에게부터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그럼 남의 빚을 탕감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남을 구원하고 복을 나누고 타인을 인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함께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매우 이상적인 일이었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강팍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강조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형제와 이웃에게 손을 펴서 구제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시 7년을 해방의 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의 제7년은 종이 주인을 섬긴 지 7년이 되는 해이기에 1절에서 언급된 제7년과 일치하는 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빚에서 면제하는 것과 종으로 매인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그들 모두 역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종이 되는 경우는 대략 이렇습니다. 극도의 빈곤으로 인해 부모의 손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거나 그 자신이 빚과 가난에 처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경우, 혹은 죄를 지어 변상의 법을 따를 때 몸으로 변상하기 위해 종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팔려오는 셈입니다. 종이라 함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종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단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는 해에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놓아주는 이유는 특별합니다. 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이유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섬김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값어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7년이 되는 해 주인을 선택하거나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년간 함께했던 주인이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베풀었다면 그들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계속하여 그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6년을 섬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주인은 인색하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풍성하게 주어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풍성하게 주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토록 풍성하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7년째 되는 순간이 되면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었지만 주인이 좋아서 남겠다고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주인이 종에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종을 종처럼 대하고 종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면 과연 종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주인을 섬겼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떠나는 종에게는 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퇴직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은 은혜만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값을 지불했어도 아무리 법적으로 정해졌어도 그것으로 마음을 다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연한 것이 많으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질 때 가족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친구의 도움이 당연해질 때 친구의 소중함이 사라집니다. 이 땅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감사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난 것의 새끼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7년에 가난한 자들은 무거운 빚에서 면제되었고 6년 동안 섬긴 종들이 제7년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의 새끼들은 부림을 받고 털을 깎이는 일에서 면제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초태생은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었고 흠 있는 것은 성중에서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과 자유와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처럼 그 땅에 이웃에게 종에게 또 그가 함께하는 가축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지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후히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귀한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